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기쁘신 적이 언제셨습니까? 아니면은 가장 크게 웃은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저희 막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 저를 굉장히 반겨줘요. 굉장히 반겨주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요새는 이제 좀 컸다고 일단 제가 이제 현관문 번호를 누르면 아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도도도도 이렇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양팔을 귀에다 붙이고 만세를 하면서 막 반짝반짝을 하면서 아빠 막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격렬하게 저를 반겨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뭐 이렇게 들고 온 것도 없는데 그냥 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모습에 정말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기쁨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자로 보내게 되십니다.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본문 위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사역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각 마을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염려와는 달리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너무도 기뻤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과 전갈은 실제로 뱀과 전갈이 아니라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능력, 그것도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할 때 사탄의 권세가 급격하게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주어진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참 강하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진 강력한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조금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동안 계속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 며칠 동안 그 여성분을 아프게 했던 그 고통이 정말 순식간에 기도하는 순간 사라졌대요. 제가 입을 뗀 순간.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어떤 감동과 기쁨은 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악귀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꾸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군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막 눌러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이 시험 삼아 부르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서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행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눌러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한 후 이 신이 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상을 받는 명단에 포함되든지 선거에서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저희 큰딸이 처음에 작년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향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전학 온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대요. 전학 온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딸이 기다리다가 올해 반장 선거에 또 나갔습니다. 요새는 회장 선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회장이 됐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이래서들 선거를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딸이 부회장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기록된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이름을 누구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최고로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제자들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쁨은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썼던 동사는 원어로 보면 카유입니다. 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일반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할 때 쓴 단어는 아겔리아오인데 이는 펄쩍 뛰면서 기뻐하다, 아주 격한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셔서 펄쩍 뛰실 정도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이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났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혜와 슬기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지혜도 없고 미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고 미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은 스스로 높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히 받고 순종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완벽한 생활을 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지혜와 슬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나와 같은 무지하고 죄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펄쩍 뛰며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제자가 누릴 참 기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악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신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받고 믿는 이들마다 모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뻐할 것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볼 수 있는 것도 복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뜻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이 임했을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